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쁜 얼굴로 또 반갑게 또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민자의 삶이 공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 거. 가운데 모니터를 끄세요. 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에 쉽게 나가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성당을 가면 성당으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민자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또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가까이 하면 그 두 가운데서 받는 영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과 동행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자, 이 계보는 첫 번째 계보로서 10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들 이름 끝에는 각각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당연히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계속 당연한 건데 왜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자꾸 강조하면 거기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녹이 죽음에서 면제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한 가지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낳고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이후부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육이 있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과 생각의 일치가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직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같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거의 1000년을 가까운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밖으로 쫓겨나서 930년 동안의 삶, 거의 근 1000년의 삶을 살면서 이 아담은 죄와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살았던 그때를 이 아담은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930년 동안 살고 죽는 그 시간까지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읽은 봉독한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130세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단어에는 그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130년에서 1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원어에 보면은 하늘은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들에서 하늘은 1층 천과 2층 천, 3층 천, 3중의 하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기권에 있는 그것이 첫째 1층 천입니다. 또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권에 있는 것이 2층 천이고 3층 천은 믿는 자들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까지 가는 그런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나이 130세의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자신의 본래 모습과
그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악을 선택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히브리 사람들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800년이라고 하는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곤고,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예요. 공고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그 800년 동안의 삶은 공고한 삶이었다,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8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숨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은 9대의 라멕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죽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앞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세 번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9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9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의 수입니다. 그리고 3은 하나님 나라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밖에서 부족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꿈꾸며 살다가 죽은 사람, 그것이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 이 단어의 뜻이 있고 숫자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마음껏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동행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13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이름하고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기간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고난 속에서도 모자람 속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담이 산 그 인생의 연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요약해 보면 그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면은 사단과 동행하는 삶이냐, 우린 두 가지 중에 한 곳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미혹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에 좋으신 대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을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눈을 들어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나무를 쳐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니까 그 열매를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자기를 유혹하고 그 말에 동화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변화가 생김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일어납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는 삶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그 뜻이 서로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 부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렵고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때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니 지금까지 이런 프로포즈는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포즈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요새는 결혼하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저랑 함께 이제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사실 프로포즈를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미 다 결혼하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낳는데도 너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하냐? 그런데요. 그래서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된답니다. 꼭 해야 된대요. 그 말을 들었던 저희 집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고, 내가 했다고. 제가 했거든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멋지게 했죠.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으로 왔다가 이제 한 2년 3년 그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럼 시골에 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수받게 되면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는 수시로 목사님들이 바뀌죠. 그리고 자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한 번은 서울에서 계시던 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공고 출신에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공고를 나왔는데도 못 하나 못 박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서울 토백이라서
그리고 이제 시골은 뭐 연탄이 그때 없을 시대에서 뭐 연탄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산에 가면 쉽게 나무를 해다가 하는 그런 뭐 시대니까 나무를 해다가 사택에 놔도 나무를 뗄 줄 모르는 남자 전사님이, 그러니 뭐 아주 힘들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이미 중3 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뻔하잖아요. 시골에서 보고 듣고 뭐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난하고 뭐 그런 삶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 집이 뭐 부자가 아니고 뭐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죠.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될 건데 나랑 결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3일 굶을 때 같이 굶을 수 있으면, 하루 굶을 때 같이 굶을 수 있으면 허락을 하라. 3일 말미를 주겠다. 이게 제 프로포즈입니다. 멋있잖아요. 뭐 제가 프로포즈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내가 뭐 당신 손에 뭐 물을 안 묻혀준다. 어느 사람은 또 어느 남자는 또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쏘가서 결혼을 했는데, 또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유 제가 고무장갑 계속 사주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프로포즈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프로포즈 한 것보다 더 좋고 더 막 그 짜릿짜릿한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서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최초의 사랑가를 부를 정도로 그런 관계였습니다마는 죄와 동행을 하는 삶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다스림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지만 자기 챙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런 관계로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죄와 동행하는 삶으로 대상이 바뀜으로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 구절은요 여자분들이 꼭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남편들이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 19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인데 왜 말이 맞느냐. 당연하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와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결과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불안당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좋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계속 찌그러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 이어서 소개되는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에녹의 삶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에녹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에녹,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노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로 선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했을 때 아담이 죄와 동행하는 삶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화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죄와 동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괴로움과 죽음과 화만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지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즐거움이 없어야 되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괴로움이, 그 가운데서 불안함이, 그 가운데서 안절부절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궁궐이 아닌 초막일지라도, 건강이 아닌 아픔 속에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그 위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그곳, 그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정이며,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야 할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동행하는 삶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는다 해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조한 삶, 고달픈 삶이요, 끝이 없고 쉼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삶,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말씀 속에 첨가되는 순간부터 여자가 눈을 들어 나무를 본즉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 바라봤던 그 나무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내 생각을 빼내는 겁니다. 이 상황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는, 한정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하지 않고 막 하다가 그럴 때가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삶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든가요? 이 죄와 동행하는 삶을 놓지 못하고 이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불어서 부여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면 훨씬 쉽고 훨씬 가볍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것을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죄와도 동행해야 되겠고 하나님과도 동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슬픔과 괴로움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막 있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잠깐 서게 되면 기쁨이 잠깐 있죠.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담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의 삶,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930년을 살면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에덴 동산을 그리며 살았던 그 아담의 삶을 우리가 거울 삼아 보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아시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에녹처럼 65세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6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또 기가 막힙니다. 언제 또 시간이 되시면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에녹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에녹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이 벌떡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때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든지 그것이 큰 그런 걸림돌은 아닙니다. 에녹도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 문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